고린도전서 연속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6주에 걸쳐서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왔는데요. 오늘은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편지에 담긴 교회를 위한 권면의 한 원칙을 제시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윤리적 원칙 또는 교회 생활의 원칙이 때로는 이 워딩 그대로 또 때로는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며 여러 번 반복됩니다. 먼저 해당되는 본문들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6장 12절과 10장 23절은 그 명제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먼저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10장 23절에 조금만 다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읽으신 10장 23절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말은 8장 1절에도 나옵니다. 8장 1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 어떻게 덕을 세울까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겠지요. 바울은 은사에 관한 권면의 맥락에서 사랑을 말하는데요. 같은 맥락에 있는 14장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4장을 찾아서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절, 4절, 5절, 12절, 17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유익하게 한다는 말도 은사에 관한 권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12장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동 이익을 위한다로 번역된 말이 6장 12절과 10장 23절에 나오는 유익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심페로입니다. 지금 살펴본 구절들은 서로 다른 사안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6장은 음행에 관한, 8장과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리고 12장과 14장은 은사에 관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안들에 대해 동일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덕을 세우다로 번역된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단어는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명사 오이코도메인데요. 집을 세우는 행위, 곧 건축을 뜻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세워진 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도 building이라는 단어가 집을 세움을 뜻하기도 하고 집을, 건물을 뜻하기도 하죠. 그것과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이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움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집이고 바울은 그 집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아볼로와 다른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윤리적 삶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기여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말을 덕을 세우다로 옮겼습니다. 덕을 세운다. 교회 안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말 같습니다. 혹시 교회 밖에서 덕을 세운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말이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교회 용어인데요. 아마도 이 번역은 개역 성경의 저본이 되었던 영어 성경 ASB를 따른 것 같습니다. ASB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어떤 책은 build up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뭐 construct 또는 be constructive 이런 식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옮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개역 성경에 이제 기본이 되었던 영어 성경 ASB는 오이코도메오를 edify로 옮겼습니다. edify. 이것을 개역 성경이 덕을 세우다로 옮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 번역도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edify를 덕을 세우러 옮겼다, 덕을 세우다로 옮겼다. 그럼 아마도 그것은 도덕적 의미의 덕성을 함양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덕성을 함양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대개 공동체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관점에서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덕이 안 된다,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될 때 덕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할 때는요, 여기에서 덕은 도덕적 의미의 덕성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물론 전혀 무관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덕을 세우다, 덕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역은 덕을 세우다, 덕성을 함양한다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의 오이코도메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원문의 오이코도메라는 말을 덕을 세우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우리말보다는 원문의 뜻으로 쓰고 있는 뭐 이런 약간 의미의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종종 있는데요. 일종의 외래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감각이 더 뛰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말이라는 거죠. 오이코도메오 또 오이코도메, 교회 공동체를 세움, 이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에서 건설로 번역된 말이 오이코도메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고 모든 활동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다들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열 상황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권면은 매우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그 말과 대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주장인데요. 6장 12절을 다시 보시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 아마도 바울 자신의 가르침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거나 또 음식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자유의 가르침을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여 오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6장을 보면 매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요.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한쪽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규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무질서와 방종을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니, 여보세요. 허용되는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지. 모든 것이 허용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장 자체를 반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합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자유와 삶의 규범을 조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윤리는 자유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으나 죄의 지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실천 능력이 여전히 죄의 지배에 이끌리고 또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보여줄 윤리의 규범이 필요하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불완전한 실천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 규범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율법의 윤리란 율법이 허용하는 것은 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윤리를 거부합니다. 율법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 선택하고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윤리적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부터 출발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각자 자유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동시에 온전한 자유인이 되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의 지배를 따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하다 보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12절을 보시지요. 마지막 문장이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옮겼는데요. 여기에서 제재를 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조는 달리 옮기면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는 걸까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얼핏 보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지배입니다. 죄의 지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율법의 지배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무능함이지요. 율법은 죄의 지배를 드러내는 데는 뛰어나지만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데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지배를 더 강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팎에서 작용하는 죄의 지배와 싸우며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윤리적 판단에서,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욕심을 따라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의 유불리를 따라 행동하면서 그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자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지와 실천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알아도 아는 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와 실천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망과 외적으로 작용하는 파라오의 질서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자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고린도전서 설교를 해왔는데요. 결론은 각자의 신앙에 대한 것으로 맺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 각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좋은 공동체란 각 교우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씁시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또한 우리가 누릴 온전한 자유를 기다리며 그 영광의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한 그 길을 함께 나선 자유의 공동체입니다.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각자가 더 온전한 자유인으로 성장해 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죄와 율법의 위력을 벗어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서로 섬기기에 힘쓰게 하시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성숙되어 가는 가운데 그 자유의 신비에 더 접근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